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사성의 서승의 날은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교사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아야 될 시간인데 엉뚱한 늙은이가 와서 꽃도 받고 그래서 좀 뭔가 거꾸로 된 것 같다. 오늘 와서 설교해 달라고 했을 때 저분이 어머님 돌아가시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나, 내가 여기 왔다 간 지가 언젠데 또 오라고 그러나, 그러면서 한편 생각한 게 서성의 주일이라 혹 고마움을 생각해서 부르셨나 그랬는데 적중하긴 했네요. 네, 여기 이제 계신 분 중에 8명이 제 제자입니다. 그분들은 제가 아주 질기게 달달 볶으면서 제자 훈련을 해서 우리는 또 각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 중에 오 목사님, 사실은 제가 개척할 때도 저분이 너무 곧고 바른 분이라 옳지 못한 건 못 보는 사람인데 저 감당 잘할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랬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너무 은혜가 넘치고 제가 특별히 오늘도 느꼈지만 제가 다녀본 교회 중에 찬양이 은혜스러운 것 중에는 탑이에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교회에서 1년에 몇 번 찬양을 들을 수 있는 분이 마이크 앞에서 매주일 찬양을 하고 반주를 하잖아요. 또 그 지휘자가 앞에서 또 찬양을 인도하고, 뭐 또 우리 교회 기타리스트가 사라진 다음에 아직도 그 공백을 못 메꿔서 전도사님이 치고 있어요. 네, 그렇지. 철이, 동이 지난번에 왔을 때도 제가 너무 감격했지만 오늘 보니까 또 철이가 드럼을 너무 박자를 잘 맞추고 하나도 안 틀린 것 같았어요. 내가 무디어서 그렇게 보았는지 몰라도 어쩌면 누가 가르쳤지?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예배 참석하면서 정말입니다. 이 찬양이 그럴 수 없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들으니까 별 감격을 못 느끼는지 몰라도 저는 이제 유튜브로 보잖아요. 제가 여기 갔다 온 다음에 여러 사람이 제 설교를 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디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홈페이지 유튜브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더니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그 뒤에 매주일 찬양을 함께 하는데 또 제가 모르는 찬양을 계속 불러가지고 따라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여튼 뭐 너무 은혜스러워요. 오늘도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는 너무 반가운 바람에 흥분해가지고 설교를 너무 짧게 했어요. 돌아가서 보니까 30분 정도 했더라고요. 이럴 수가 없는데 짧게 해서 좋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설마 인사겠지 그랬는데 진짜 짧았어요. 제가 주일 설교에서 30분을 설교한 기억은 없어요. 대체로 다 짧아야 한 40분에서 길면 1시간. 요즘 목사로서는 그렇게 하면 쫓겨납니다. 저도 쫓아내기 전에 일찍이 65세에 간두긴 했습니다만은 여기는 뭐 쫓아낼 게 없어요. 오늘 오면 다시 안 올 수 있으니까. 오늘 또 이렇게 처음 뵙는 우리 김미경 집사님 남편도 계셔서 이게 처음 뵙는데 이미경, 할렐루야. 난 김씨가 제일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길게 하면 안 되겠는데 이제 그런 걱정도 좀 했습니다만은 그냥 되는 데까지 하려고요. 사실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시간을 좀 많이 주셨기 때문에 잘 해야 되겠다, 짧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좀 이해되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내 몫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의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20%만 돼도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먼저 한번 읽고 그런 다음에 말씀을 짧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인데요. 37절로 39절 말씀. 여기 저하고 제자 훈련하신 분들은 거지반 외우는 본문이에요. 오늘은 그 다음 단계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같이 한번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단어 중에 하나, 이긴다는 단어. 어떻게 이 시련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공부를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직장 생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연약한 질병과의 싸움에서 언제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자녀들과의 싸움에서 내가 언제 이길 수 있을까? 이 우리 부부 사이에 이 질긴 싸움에서 언제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좋은 뜻입니다. 치고받고 이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 이김이라는 단어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항상 고민이에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언제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것은 져서 받습니다. 이길 수 없어서 받습니다. 요즘 우울증이 참 많은 세상에 사는데 왜 우울증에 걸려요? 물론 이제 아주 소수는 환경과 상관없이 시민성이 아닌 우울증도 있긴 해요. 그런데 거의 한 80%는 환경에서 와요. 남편이라는 환경, 자식이라는 환경, 아내라는 환경, 직장이라는 환경. 그때 그 환경은 그 특징이 뭐예요? 내가 못 이길 것 같아. 길이 없어. 해답이 없어. 어떻게 이걸 뚫고 나가지? 그 마음이 눌려버리면 그 다음에 마음줄을 놓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도 말 안 해서 그렇지 다 겪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 사도가 한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 건강도 안 좋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정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그가 여러 번 죽을 뻔했던 그가 하는 말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말은 뭐 이기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 말이 우리가 쉽게 안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그 앞에 7장에서 뭐라고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하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그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 죽을 것 같아. 딱 죽고 싶어. 살아갈 힘이 없어. 그런 말이잖아요. 아니 7장에서 나 죽을 것 같아. 죽을 지경이야. 그렇게 말한 사람이 한 장 뒤에 8장에서 우리 넉넉히 이긴다. 그런데 7장과 8장 사이에 무슨 시간의 갭이 있었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제는 내가 그런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오늘 나는 이기는 비밀을 터득했다. 나는 이제 이겨가고 있다. 아니 날마다 조금씩 이기고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8장 전체가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저는 좀 마음이 답답하면 주로 찬송을 먼저 부르고 찬송을 해서 해결이 안 되면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찬송, 기도, 성경을 연달아 반복하면 그 집안 뭐 1시간 안에 답답한 마음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특별히 목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는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할 사람이 없어요. 목사 집사님 붙들고 하소연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아내한테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더 힘들어하니까. 내 어려움을 그 사람한테 넘겨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목사들은 특징이 친구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좋은 친구들은 다 목회 따라서 그저 그 동네 같이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저를 찾아서 KTX를 타고 몇 시간씩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저는 또 성격이 내 답답한 얘기를 누구한테 가서 말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도 못해요. 남의 얘기는 잘 들어주는데 내 얘기를 쉽게 꺼내지 못하는 그런 약간 내성적인 사람이라 그게 이 속에서 그대로 두면 점점 커지는 그런 걸 보더라고요. 내가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지. 그래서 제가 살아오면서 터득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목사가 뭐 술을 먹을 수도 없고 카바레 갈 수도 없고 또 뭐 남들이 하는 나쁜 짓을 할 수는 없잖아요. 뭐 하고 싶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고 싶지도 않지만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제가 하는 것은 주님과의 독대인데 그러면서 이기는 길은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고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이에요. 여기 저와 제자 훈련하신 분들은 익히 잘 압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도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손녀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로마서 8장을 잘 외워요. 근데 저는 못 외워. 못 외우지만 39절까지를 좋아합니다. 가만 생각하면 한 절 한 절 넘어갈 때마다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오늘 그래서 그 이김이라는 단어, 승리라는 단어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말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서 좀 닿기를 바라는 것은 여기에 나보다 더 승리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본교회에서 늘 승리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아주 소수예요. 대체로 우리가 문제가 많고 그 문제보다 내가 작고 그래서 주님은 잘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기도해도 그 문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그래서 사실은 힘든 교인들이 대부분이세요. 조용기 목사님 세상 떠났습니다마는 전 세계 가장 큰 교회를 이루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마 그래서 외쳤을 때 수많은 사람이 몰려갔어요. 많은 해결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오래 지켜보니까 그분은 파킨슨스 병이 와서 설교를 더 할 수가 없는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기 문제는 해결이 안 되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지?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워서 이기는 건 아니에요. 인생살이 쉬워서 이기는 것은 아니다. 그 이김의 길을 쫓아가야 되고 그 비밀을 찾아야 돼요.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지만은 제가 묵상한 말씀대로 그 방향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넉넉히 이긴다는 말을 할 때 그때 무엇로 이겼다고 말하고 싶은가 하면 단어 하나로 말한다면 은혜로 이긴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승리와 은혜 있네. 승리와 은혜라는 제목이 그런 이유입니다. 나는 넉넉히 이겨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근데 8장 전체 흐르고 있는 정신은 뭔가 하면 내가 이기는 비결은 잘 싸워서도 아니고 내가 힘이 세서도 아니고 내 문제를 하나님이 작게 주셔서 주님 위해서 고생하니까 너는 이제 인생의 문제가 좀 적게 줄게. 그래서 뭐 자식 때문에 고심하는 것도 없고 경제 때문에 고심하는 것도 없고 그냥 웬만하면 견딜 수 있는 그런 일만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의 고백에 보면 세상에 저렇게 예수 믿으면서 안 되는 사람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 잘못 들으면 바울은 막 아주 능력이 많은 사람으로 생각해요. 능력 많아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는 그 능력이 쓰여지지 않았어요. 죽은 자도 살린 사람이지만 정작 자기 질병 해결 못했어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때려주지 않았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사형수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딱 한 번 꺼내주었다가 바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는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지금 로마에 가면 참수터 교회가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목이 잘려 죽었던 곳에 교회를 세워서 참수터 교회가 있어요. 그럼 된 게 뭐예요 도대체? 예수 믿고 그분에게 잘 된 게 뭐가 있느냐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정말 그가 능력을 행한 사람은 맞는데 그러나 인생 고생 많이 겪었는데 빌립보서를 보면 그게 또 기쁘대요.
경지가 좀 다르죠. 그게 어째 기쁘냐고. 저는 어렸을 때 성질 났어요. 그런 거 보면. 아니, 이렇게 말하면 이게 종교 중독이지. 도대체 뭘 감옥에 앉아서 사형수가 기쁘고 기쁘다. 나처럼 너희들도 기뻐해야 된다. 이게 뭔가 이게 중독이지? 이제 이런 마음이 정말입니다. 청년 때까지 나는 해결이 안 됐어요. 왜? 나는 그렇게 안 기뻤거든, 대부분. 근데 이제 예수를 조금 더 깊이 따라가다 보니까 그 말이 조금씩 이해는 돼요. 아마 바울 사도가 제 나이 지금 때 직전에 순교를 했을 거예요. 우리 지엄작으로 한 67세쯤 돌아가셨을 겁니다. 저는 이제 69세지니까. 그런데 그때 그 바울이 깨달은 경지를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조금. 도대체 그는 그 감옥에서도 나는 만족스럽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만족스러울 게 뭐 있어요? 그런데 그는 나름대로 승리를 경험해 보면서 넉넉히 이긴다고 말할 수 있는 경지에 가 있었는데 그걸 다 종합해 보면, 특별히 로마서 8장에 보면 나는 은혜로 이겨가고 있다. 나는 은혜를 통해서 승리해 가고 있다. 연결이 잘 안 되죠. 은혜로 무슨 승리를 해? 승리와 은혜 연결이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제가 짧은 시간에 설교를 잘 해서 여러분들이 갈 때는 그래, 나도 승리할 수 있다. 왠가 하면 내게 은혜가 있으니까, 내게 은혜가 잘할 수 있으니까, 내 같은 인간도 마음만 열면 은혜를 느낄 수 있으니까. 아멘? 네. 우리가 불교나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그럼 뭐예요? 그럼 잘해야지. 맞아요. 그런데 일반 종교는 득도하는 과정이 뭐예요? 본인 스스로 아주 노력하고 애를 써서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노력해야죠. 그렇지만은 내가 노력한다고 진리가 깨달아지냐? 안 깨달아져요. 이해는 해, 이해는.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 진리가 이해는 돼요. 근데 깨달아지던가요? 여러분 구봉서 장로님이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 부흥에 오신 분이 계신데 구봉서 장로님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은 그분 이름이 사회 잘 보던 분, 목사 되셨는데 곽규석, 네, 오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해서 우리가 웃었습니다. 자기가 구봉서 그 선배에게 끌려서 하영조 전도사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를 갔는데 하필이면 간 날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잖아요. 마리아가 처녀인데 결혼도 안 했는데 예수라는 아이를 그냥 낳았다는 말을 하니까 이분이 기독교는 저래서 안 돼.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전도사님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교회 안 오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대드니까 구봉서 장로님이 야야 잠깐 나와봐.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가더니 야 그 요셉이도 아무 말 안 하는데 네가 왜 잔소리야? 네가 왜 지랄인데? 그랬대요. 근데 이분은 성경에서 은혜 받고 변한 게 아니고 그 말에, 그 구봉서 씨의 말에 그래 그 남편 될 요셉이도 자기 부인 될 사람이 애 뵀는데도 아무 말 안 하고 결혼해서 잘 살았는데 내가 지랄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끌려서 다시 들어갔대요. 그 다음부터는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해의 과정이 아니고 그 깨달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말 들었다고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그 곽규석이라는 개그맨이 코미디언이 목사가 되느냐고요. 그분도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우리 교회 왔을 때 그 얘기를 해서 우리가 다 웃었어요. 왜 웃었습니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사람이 180도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요? 그 진리의 세계는 노력해서 들어가는 세계가 아니고 우리가 그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애써서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 많지 않아요. 노력은 해야 됩니다. 노력의 결과로 되는 것은 기독교 아니에요. 득도의 과정이 다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승리, 뭘 애써야 되는데요? 애쓸 것 없다. 그 말이지. 은혜란 말이 그 말이잖아요. 은혜란 말은
너 애쓸 거 없어 그 말이에요. 거저 주시는 거야 그 말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선물을 받았어. 그때 우리가 말하는 말이 카리스, 은혜,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7장에서 죽겠다고 말하고 8장에 와서 나 이겨가고 있어. 왜? 어떻게 이기는데? 내게 은혜가 있어. 나는 지금 은혜의 줄을 잡았어.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때부터 나는 인생이 달라졌어. 그럼 누가 주었다는 거예요? 은혜는, 카리스는 선물을 받았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이제 그 얘기를 사실을 하고 있는 거죠.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 득도 하는데 너무 애쓰지 마요. 저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걸 좀 잘해보려고 너무 애를 썼는데 엉뚱한 데서 시간 다 보냈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은혜가 오니까 이 모든 지금까지 내 평생에 갓난 나이 때부터 가졌던 교회 안에서의 의문이, 왜 이순신 장군은 지옥 가고 나 같은 인간은 천당 간단 말이냐. 난 교회에서 자랐는데도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예?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안 해줘.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은 지옥 갔대 교회에서는.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그렇대. 그리고 너는 천당 간대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내 양심상 그건 받아들이기 어려웠어. 그 왜 그런데요? 왜 이순신 장군은 천당 못 가고 나는 천당 가는데? 그러면 야,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는 그냥 기도해. 그런데 제가 20살이 될 때까지 이해가 안 됐어. 교회는 그렇더라고. 뭐 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말은 많은데 모이면 말은 얼마나 많아요. 에? 그런데 진짜 궁금한 건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목사가 됐는지 몰라요. 그게 정말 말 못 해줄 거냐, 말해줄 수 있는 건데 안 해주는 거냐. 제가 보니까 공부를 안 해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변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철이가 궁금한 걸 내가 얘기를 못한다? 철이 그거는 선생이 바보죠.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 지금 느끼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는 가깝게 있다. 발견하는 것도 아니고 캐치하는 것도 아니고 오픈만 하면 돼요. 교만만 조금 내려놓으면 돼. 지가 뭘 잘한다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간이. 그렇잖아요. 코로나 겪으면서 느꼈죠. 야, 이래도 내가 언제 바닥 넘어갈지 모른다 생각하시죠. 지난 월요일 날 저보다 한 살 적은 제 친구가 등산 갔다가 내려오다가 심장마비가 와서 헬리콥터가 와서 구해 갔는데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죽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우리 동기 중에 가장 오래 산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3번 정도를 등산을 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도 잘 지었어요. 내가 이제까지는 교회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나를 위해서도 좀 살겠다. 그런지 3년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거 보면서 야, 살아있다는 게 기적일지도 몰라. 내가 오늘 숨 쉰다고 내일 숨 쉴지도 모르는 인생을 우리가 사는 데가 교만할 게 하나도 없다. 차라리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게 말해야 정상이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어요. 전 그런 생각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책을 읽어도 제가 더 많이 읽었을 거고, 가지고 있는 책이 5,000권이면 여러분 5,000권 가지고 분이 없을 거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나이 되도록 눈 수술할 정도로 책을 많이 읽었으니 일주일에도, 요즘도 일주일에 10권씩 도서관에서 빌려다가 읽어요. 그러면 많이 아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테스트 해봐요. 여러분 전공 분야만 내가 모르지 그냥 시시껄껄한 건 다 알아요. 그런데 결론은 모른다. 정말 모른다. 근데 하나 분명한 것은 기독교의 진리는 가까이 있다. 공식 풀듯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내가 잡는 것 아니고 열면 된다. 아멘. 오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 들고 다니는 전축을 가져와서 음악을 틀어드렸어요. 그날 틀어준 음악이 솔베이지 송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한 번씩 얘기한 얘기잖아요. 난감했어요. 그 남자아이들이 한 50명 앉았는데 거기다가 소리도 크지도 않은
들고 다니는 전축에다가 그 판을 털었는데 세상에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킥킥거리고 막 다 우리끼리 막 이러고 있는데 선생님 막 조용히 하라고 막 눈을 부라리면서 들으라고. 그리고 한 판 들은 다음에 선생님이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너희들이 서울 가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거제도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가난해도 행복해질 수 있다. 무식해도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솔베이지 송의 그분 버전의 얘기를 해요. 한 10가지 버전이 있어요. 노르웨이의 그리그라는 사람이 그 곡을 썼는데 그런데 그 얘기가 뭐 맥락이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베이원트라는 어떤 한 총각이 너무너무 예쁜 솔비지라는 처녀에게 구애를 해서 결혼을 하고 나는 이 여자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나도 행복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가서 그 행복을 가져올 거야. 아마 그때 그 사람은 돈이 많으면 아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결혼한 날 밤에 첫날 밤에 여보 내일 나는 저 도해지로 갈 거야. 그래서 내가 행복을 마련해서 올게. 그때까지만 참아줘.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아내가 말려도 그 다음날 고향을 떠나고 도해지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꽤 모았어요. 이제 아내와 함께 이 행복을 누려야지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났어요. 빈털터리가 됐어요. 아내 곁에 갈 수가 없어서 그는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이제 그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이 갖추어지면 아내 곁으로 가겠다는 세월이 50년 세월이 흘렀어요. 늙은이가 된 사실을 어느 날 흐르는 샘물에서 봤어요.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네를 보면서 이게 나구나. 그 아리따웠던 솔베이지는 죽었을까 살았을까. 내 고향에 돌아가 인생의 끝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와서 자기가 신혼살림을 시작했던 거기 와서 이제 울타리를 넘기다 보는 때 석양이 지고 있는 결혼하면 결혼식수를 심잖아요. 결혼식수를 심은 거기에 벤치가 하나 있는데 한 노파가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누구였을까요? 그 아리따웠던 솔베이지가 그 세월 동안 늙어서 노파가 돼 있어요. 하나님, 내 남편이 결혼 다음 날 행복을 찾아서 떠났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네요. 어서 속히 돌아와서 우리가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란 겁니다. 자기가 추구했던 이상, 자기가 꿈꾸었던 행복이 저 도해지에 돈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저 석양에 앉아서 손 모으고 있는 아내에게서 그 행복을 본 거예요. 내가 너무 멀리 돌아서 50년 세월을 허비하고 왔구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아내를 끌어안고 울고 그리고 그 아내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세상을 떠났다. 중학교 2학년짜리 남자아이들을 앉혀놓고 음악 선생이 그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황당했다가 나중에 제 마음에 쑥 들어왔어요. 아 그래,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가깝게서 찾아야 돼. 나는 그제도 살면서 서울 가야 행복해질 거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밑에서는 나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 나는 이길 수가 없는 인생을 지금 현재 흙수저로 살고 있는 거야.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랬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선생님이 던져준 큰 얘기가 행복은 멀리에 있지 않다. 그러면 가까이 있다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이냐? 오늘 바울 사도는 은혜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참 잘 가네요. 아마 목사님이 할 때라면 지금쯤 마칠 시간인데 아직 서론도 안 끝났는데. 근데 아이들이 딴짓을 안 하네요. 앉아서 자기 할 짓만 하고 있어요. 교육을 잘 받고 왔는지 포기를 했는지 엄마는 아빠를 잡아 끌고 지금 나가자고 그래야 정상인데 그러면 제가 유혹받아서 길게 하잖아요. 우리 이미경 집사님 신랑도 잘 듣고 계십니다. 네. 입만 몰라서 그렇지 다 벗으면 100% 아는데 눈을 봤을 때는 그래도 저 양반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좀 참을 수 있다 정도예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제가 우리 목사님께 부르자고 했던 찬송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참 제가 엄청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이 찬송 부를 때 눈물이 안 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몰라. 제가 조금 전에도 부르면서 강단에 올라가서는 절대 울면 안 돼,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만 눈물이 나려고 해요. 이 찬송 자체도 좋지만 사실은 얼마 전에 한 1년 전에 1년인지 2년 전에 이 찬송을 가사도 쓰고 곡도 쓰신 소진영이라는 여성이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마크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찬양단,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은혜스러운 찬양단입니다. 그 찬양단의 싱어예요. 리드 싱어에 속하는 사람인데 아주 여러분이 잘 부르는 찬송을 많이 지었어요. 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왜 좋아했을까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찬양을 잘하는 사람인데 26살에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혈액암이 발견이 됐어요. 의사가 오래 못 산다고, 또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돈이 엄청 많이 든다고, 비싼 약을 계속 먹어야 되니까. 이분이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난 아직 결혼도 안 한 처녀인데 내가 이런 죽을 병에 걸려서 살아야 되나. 혼란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주님께 매달리고 그러면서 그가 살아가는데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어떤 남자 청년이 자기한테 다가와서 같이 살고 싶다고 막 그런대요. 자기는 안 된다고, 난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도 괜찮다고, 살아있는 동안은 같이 살고 싶다고.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하니까 이분이 아기를 갖고 싶은 거예요. 의사하고 연세대 병원에 가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상담을 절대 안 된다. 당신이 만일에 임신을 시도하는 순간 당신의 생명은 아주 초스피드로 끝난다. 아이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근데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분이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을 텐데, 내게 은혜가 있으면 할 수 있을 텐데, 막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안 죽고 아기를 순산하고,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애 낳은 지 60일 되었을 때부터 리더 찬양 인도자로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그러면서 기쁘게 살았는데, 오늘날 그 딸이 또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그런 일들을 막 계속 겪으면서 자기도 시한부고, 지금도 그분은 이제 30대 후반 아니면 40대 초반일 겁니다. 지금도 그분은 여전히 자기 생명의 한계가 어딘지 모르고 사는데, 날마다 그런 삶을 살면서 또 5만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그가 그 생명줄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살고 있고 살아갈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를 쓴 거죠. 그리고 곡을 붙인 거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거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삶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더 기쁘게 살고, 그리고 그 입술에 기가 막힌 감정들이 나와서 그 사람보다 한 배나 더 산 저 같은 사람이 눈물로 그 젊은 사람의 삶에서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보고, 그래, 예수쟁이는 저런 거야. 저 은혜로 사는 거야. 저 은혜가 있으면 뭐든 이기지. 시한부도 이기는데 뭘 못 이기겠나. 그러면서 저는 사실은 로마서 8장과 그게 나오는 바울 사도의 삶과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큰 특징,
크리스찬은 은혜로 승리한다. 이 사실을 보고 확신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은혜로 넉넉히 이긴다면 도대체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은혜는 어떤 거냐? 어떤 은혜를 말하냐? 그건 막연하잖아요. 우리 은혜 하면 마음에 감격이 있어서 눈물이 나는 거, 아니 기쁨이 충만한 거, 아니면 그 은혜라는 게 뭔가 크게 깨달아지는 거, 우리는 뭐 다양해요. 그래서 은혜 받았단 말을 합니다마는 그게 범주가 넓어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뭐냐? 로마서 8장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빨리 맞춰야 되겠죠? 후루룩 해보겠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제1은혜, 제2은혜, 제3은혜. 제가 발음이 경상도 사람이라 은혜라는 발음을 잘 못해요. 제가 18살 때 중학교 마치고 서울로 올라왔는데도 어떻게 70이 될 때까지 사는데도 그제도 살았던 것에 몇 배로 사는데도 이게 발음이 안 고쳐져요. 그냥 이해하세요. 자꾸 신경 쓰면 제 말은 안 들리고 제 발음만 자꾸 여러분 마음에 신경 쓰입니다. 은혜 맞나? 좋아요. 제1, 제2, 제3의 은혜가 로마서 8장에는 있더라. 바울 사도가 그 세 가지 은혜로 이겼는데 시제로 말하면 과거에 받은 선물. 은혜란 말은 카리스는 선물입니다. 거저 받은 선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헬라어로 말하면 거저 받은 선물, 공로가 없이 받은 선물,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나한테 로또가 안겨진 것 같은 그런 어떤 선물, 그걸 카리스라고 말하고 은혜라고 말하는데, 근데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로마서 8장에서의 은혜는 시제로 말하면 과거에서 찾은 은혜, 현재에서 찾는 은혜, 미래에서 약속된 은혜. 그러니까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한 주간은 조금 기억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첫 번째, 제1은혜는 뭐냐? 이미 베풀어 주신 선물. 하나님이 내게 이미 베풀어 주신 선물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서 견딜 수 없고 어떻게 갚아야지 그 생각밖에 안 난다고 그는 도처에서 말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면 다 공감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내게 암이 찾아와도 이미 받은 것으로 나는 눈물을 흘리며 살 수밖에 없는, 받은 게 너무 많아, 받은 게 너무 커, 이 생각 가지고 살죠.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받은 것 가지고 충분히 지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문제 일으키는 목사, 문제 일으키는 장로, 문제 일으키는 집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 의에 조치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대접받아야 되는데 내한테 인정 욕구에 맞도록 누가 부추겨 주지 않으면요. 그래서 개척교회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채 걸리지 않도록 무조건 안아주고 등 두들겨주고 그래야 돼. 아이도 어른을, 어른도 아이를. 이 격려하기 딱 좋잖아요. 우리 본교회는 이름도 다 못 외우는데, 왜냐하면 사람 마음속에 누구에게나, 저도 인정 욕구가 있어요. 그것과 싸우는 거죠. 그런데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거야, 나는 칭찬받을 거야, 그런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보상 욕구가 발동해서 어느 날 교회를 어렵게 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다. 그랬어요. 생명을 빚진 자다. 예수가 나 살리려고 그분이 죄를 짊어지고 죽은 사실 앞에 그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빚졌는데 뭘 더 요구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는데 이 생각하면, 아니 그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를 열어주셨는데 그 뚜껑을 열어보면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율법에 저촉되어서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갔대요. 우리 본 적 없어요. 그렇죠? 영적으로만 보이는 세계입니다. 어떻든
그래서 우리가 확신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언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였는데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그냥 그렇게 부른다면 그건 미친 거예요. 안 그래요? 어떻게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원수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 부를 수 있는 것 자체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온 것이고, 그분이 생명이 죽고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산 것인데, 그래서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예수에게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마치 육신에게 죄 지은 것처럼, 빚져서 끌려다니는 것처럼 그 우습게 살지 마시오. 우리는 예수에게 빚졌으면 예수에게 묶여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아요?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중요한 은혜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더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빚이란 단어를 로마서에서 5번 해요. 1장 14절, 4장 4절,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 8장 12절, 15장 27절, 이렇게 이제 5번이나 빚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그러면 무슨 얘기냐? 전체 신약 전체에서 이 빚이란 단어가 겨우 한 11번 정도 나와요. 그런데 로마서의 이 짧은 성경에 집중적으로 빚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로마서를 쓸 때 그 마음속에 나는 빚진 자다, 나는 예수님에게 빚진 자다, 나는 이 빚을 갚을 길이 없는데 주님에게 빚진 심정이 되니까 은혜가 들어와서 그 빚진 자의 은혜가 살아갈 용기를 주는 거예요. 비록 내가 더러 죄를 지어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가니까 뭐예요? 자기의 죄의 제동장치가 걸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빚진 자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크면 죄 못 짓습니다. 죄 짓기 어려워. 목사님들도 죄 짓고 집사님도 죄 짓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뭐 다른 건 몰라요. 목사님들이 부끄러운 얘기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제가 살펴보면 100%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빚진 자의 심정이 사라져버렸어. 그럼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 은혜가 없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죄를 스톱시킬 수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죄를 억지로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재미있고 좋은 거잖아요. 그 마귀의 유혹은 우리가 이겨내고 잘라내기가 어려운 건데, 그러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는 자는 그 죄에 대해서 단호히 노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났는데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채무감이 있어야 돼. 이게 은혜예요. 첫 번째 은혜는 채무감입니다. 예수님, 나 빚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가 있어요. 제2의 은혜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랬죠. 과거에 내가 받은 은혜, 과거에 받은 선물도 있지만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선물이 있어요. 로마서 8장에는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뭘 하고 계시는지 얘기하고 있죠.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너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은 너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과적으로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런 얘기 하시고,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내 구원 문제를 하나님이 착착 진행하고 계신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그 얘기를 로마서 8장에서 하고 있죠. 대단한 얘기죠.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을 세세히 보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이해를 구하고 내 처지와 내 심령과 내 삶의 이력을 얘기하심으로 진노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참으실 수 있도록 중보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끊임없이 현재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 사랑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성령님의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끊을 수 없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현재 진행형의 은혜는 뭐냐? 선물은 뭐냐? 주님이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다가 어느 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은혜 좀 경험해 본 사람은 느낍니다. 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걸 잊고 살았구나. 제가요 35살 때 목회가 좀 힘들었어요. 3년도 했을 때. 몇 년 됐죠? 4년. 좀 힘들 때인데 도망칠 수가 없어서 그냥 끙끙거리고 있을 때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기도인가 5일 금식기도를 하는데, 금식하는 마지막 날 이제 힘도 없고 그러니까 밖에도 나가기 싫어서 바깥을 내다보려고 커튼을 탁 젖혔는데, 그 커튼 끝 그 유리창 끄트머리에 스티커가 하나 붙었는데 God is love, 이런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는데요.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 이게 금식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불을 품듯이 내게 들어왔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사랑이시오. 그냥 그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냥 뜨겁게 다가왔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내가 뭐 목회가 힘들 때 이건 말이 아니지. 뭐가 힘들어? 즐거운 일을 그냥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용기가 일어나서 용기 100배지더라고요. 난 그래서 그건 이건 뭐 성경 많이 읽어서 된 일도 아니고 기도 많이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좀 굶었지만 그게 내 눈에 들어오는데 가슴으로 올 게 뭐 있어요? 눈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가슴으로 들어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데 그게 가슴으로 들어오면 그 선물은 넉넉히 이기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을 잠깐 생각해 봤을 때 1975년 5월 10일 날 미 8군 종교수양관 7시 30분 아침 7시 30분에 테니스 코트장에 성경을 외우고 있는데 그때 세미나에 갔다가 주님이 음성으로 제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리가 있다. 너 나를 구체적으로 영접한 적이 없는데? 이게 말을 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나 그렇게 신비한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뭐지? 주님이 기대하는 만큼 내가 안 믿고 있구나. 주님이 원하는 게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너 나를 너의 주인으로 영접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안 한 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22살이 될 때까지 너 그렇게 살고 있어. 이런 느낌으로 음성이 들렸어요. 제가 소리를 내서 영접을 했죠. 그랬는데 그때부터 몸에 진동이 오고 쫓아가서 제 숙소에 들어가서 7시 반부터 12시 30분까지 무아지경 속에 있었어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주님에 대한 회의가 다 사라졌어요. 이 순간까지 1초도 회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는 뭔가 하면 주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내 같은 인간이, 죄 많은 내가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말하는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너무 은혜였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지난번에 와서 그 얘기 한 것 같은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아빠, 내가 정말 존경하는 두 사람 중에 한 분이 아빠세요. 그렇게 카드에 쓰고 용돈 올려주세요 이렇게 썼는데 지금도 그 카드를 못 버리는 이유는 그 아들에게 존경 안 받아도 된다니까요. 제 주변에 저를 존경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 초등학생인 아들이 존경한다는 카드를 썼을 때 그때 내 마음은 특별했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는 건 다 의미가 없어. 그 아들의 말만 좋아. 하나님이 그러시단 얘기잖아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은 어떤 선물을 주고 계세요? 사랑이라는 선물을 주고 계심을 믿게 되기에 축원합니다. 그래도 세 번째 얘기는 해야 마칠 것 같은데 짧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은혜, 제1 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빚진 자, 이미 받은 생명을 빚진 자의 그 생명을 선물로 주신 은혜. 두 번째는
현재 진행형으로 삼일째 하나님이 나라를 사랑한다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이미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가 귀가 안 열리고 눈이 안 열리고 가슴이 안 열려서 우리가 아직 덜 느끼고 있을 뿐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형이에요. 미래형은 뭐예요? 나중에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선물이 있어요. 거저 주실 선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오고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너희가 부활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예수와 함께 그 나라에 설 것이다. 그랬어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앞으로 다가올 선물이 하나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순교도 가능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 그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상속자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로마서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뭐는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종교처럼 예수 믿으면 고난이 다 사라진다. 거짓말. 있더라고요. 아니, 은퇴했는데도 고난이 있어. 그럴 줄 알았지만 조금 한 구석에서는 고생했잖아요 하나님. 얘는 좀 골프나 치고 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것도 좀 주시고. 안 줘. 예? 아까 봉투를 줬는데 봉투가 반갑더라니까. 네. 농담입니다만은 그게 딱 제 수준이 맞아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우리에게 고난이 해제된 건 아닙니다. 그 고난을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훈련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 재림 후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으려면 상속자는 훈련이 요구되어진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에서 세 번째 말하는 약속이에요. 고난이 좀 있어도 참고 인내하면 너희가 그 선물을 받을 날이 있을 것이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날은 내 생각대로 오지 않아요. 그렇죠? 주님이 계획한 날에 올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더 좋은 것은 더 많이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아이스크림 얻어 먹는 것은 한 10분만 뗐으면 얻어 먹습니다. 그렇죠? 동의? 네. 그래요. 그런데 정말 내가 가지고 싶은 엄청난 그 무엇은 10분 떼서서 안 돼요. 한 5년 공 들여야 어느 날 올지 몰라요. 엄마 나 컴퓨터 사줘. 그 2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초등학교 4학년 학생에게 어떻게 주냐? 2학년인가? 2학년? 그거는 아무리 때를 써도 언제 와요? 지가 그걸 다룰 수 있을 때까지는, 훈련되어서 성장할 때까지는 안 오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게 세 번째 선물이에요. 은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예를 하나 들렸다가 생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 은혜면 족하다. 뭐 한다고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학생도 마찬가지고요. 장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한 지금부터 꿈의 교회가 정말 이 은혜를 키워가면서 이 은혜를 반추하면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 세 가지 은혜가 정말 넉넉하게 이기도록 내 삶의 길을 인도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불러서 이 귀한 시간에 함께하며 주님이 종에게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이 사랑하는 종들에게 유익한 말씀이 되고 새로운 용기가 되는 말씀이 되어 살아가는 동안 넉넉히 이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